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에 화답하여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인내성으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손을 드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주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셨는데,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어 주의 존전으로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러가고 불러주셨건만 여전히 내 속에는 주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교만과 사악함이 웅크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내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들의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창조의 은혜 가운데 나의 존재가 있음을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한 은혜의 도가니로 들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시옵시고 저희들을 당신의 거룩한 위로의 자리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고해를 들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완전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그토록 나를 달래고 나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일어설 수가 없는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를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로니 우리 끝을 따라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어 주시옵시고 당신의 버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로니 아멘. 우리 끝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긍휼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거듭난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주시고 그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이끄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주의 율법을 함께 낭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이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세웠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항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날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최하인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조명 기도하시고 말씀 낭송하시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조명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깨닫고 알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딸 오늘 이 자리에 세우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나의 모습은 십자가의 뒤에 세우시고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이거는 하라. 뒤에 보면은 좀 명령이 있어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오늘 본문은 삶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걸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교리 부분입니다. 그러나 12장은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적어놓은 실천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란 나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순전히 고기 덩어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습관 등의 모든 포함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거룩이 구별하다, 떼어놓다 그러한 뜻이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몸을 하나님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하고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이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 분사형인데 그러니까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것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실체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제물은 말 그대로 제단에 올려드려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꼼짝 단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제물이란 사실 서로 의미상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존재를 말하며 하나는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꽁껴 묶여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는 역설적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인도받은 십자가의 사랑에 묶인 행동인지 판단하면 곰곰이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본래 의미는 아주 가깝게 밀착하게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가깝게 밀착하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삶 자체가 산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만 복음에 통치받은 말씀의 지배를 받지만 자유롭게 경험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룩한 재물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이 우선이고 영적 예배가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좀 하나님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좀 훈련받은 것을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특히 삶의 예배에 대해서 훈련을 제가 참 진짜 많이 몇 년을 거의 10년을 넘게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장사하면서 우리 손자를 키우면서 이래 4시간이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는 가운데 그런 생활을 한 몇 개월을 하다 보니 제가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이 남한테 보기에는 멀쩡하니까. 근데 내 아이에게는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내가 좀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었죠. 근데 제가 우리 집안은 영적인 게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면은 늘 사단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저도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제가 또 영적인 걸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냥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요. 잠에는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과 기도, 순종 이거를 탁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건 하나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고 그 당시에는 참 사람들이 저보고 이단이다 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때는 내 혼자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틀리지 않다고 저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늘 그런 생활을 했어요. 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회개도 주시고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회개도 주시고 감사함도 주시고 그 가운데 제가 조금씩 하나님이 저를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알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나라와 그 의가 네한테 먼저 구해져야 된다. 저는 남을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저한테는 그게 더 많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식과 뭐 형제들과 뭐 이런 기도보다 너 자신부터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기도도 정직한 기도를 해라. 네 안에 뭐가 있는지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진실된 고백을 하면은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속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많았어요. 그걸 보게 하시면서 회개도 시키시고 말씀 안에서 또 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 성김과 거짓말을 저에게 또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성김이 무엇이냐? 저는 열심히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성격은 남한테 주기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고 싸우는 것도 싫어하는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누가 내한테 뭐가 필요하다면 그냥 주는 성격이라서 난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좋을 대로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섬김이 이 말씀은 또 어디서 저를 갖다 계속 훈련을 시키시냐면요. 섬김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많은 생명들을 대속물로 주러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미 오리러 가자면 너 심리 가봐.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봐. 너 악인도 사랑해? 원수도 사랑해? 안 되더라고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라. 그런 말씀들이 머릿속에 늘 떠오르면서 진짜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단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끝으로는 해요.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주는데 역시 내 안에는 미운 마음이 여전히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중 성격인가? 주는데도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싫고 믿고 이렇지?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또 회개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진실된 기도해라 하니까 밉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해줬는데 내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고 근데 끝으로는 하지만은 속이 너무나도 미운 내 마음이 너무 싫다고 그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두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 가운데 뭐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봐봐.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안 하는데 내가 너무 속이거나 뭐 얻고자 이러한 것도 없고 나는 전혀 거짓말을 크게는 안 한 것 같다고 그래 하나님이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너희들이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 보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한 1시간밖에 2시간 어쩔 때는 아침에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때까지 자냐고 그게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까 전에 일어났다고. 근데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하면 될 텐데 너 왜 그렇게 그런 것까지 숨기느냐고. 하지 말라. 창세기로부터 보게 하시더라고. 너 뱀이 어떻게 속였냐. 거짓말에 속이지 않느냐. 그런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좀 뭔가 좀 너한테 좀 부끄럽고 뭔가 있으면 말을 돌리는 것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 일하는 아줌마들 좀 싸움 빨리 끝내 싸움을 많이 하니까 이 없는 말을 좀 지어내서 빨리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안 하기를 마음먹고 근데요 정말 내가 자식도 키워봤지만 자식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올 때 내가 정직하게 하면은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진짜 정리를 해 놓으시더라고요. 이게 삶의 예배가 뭐냐면은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섬길 때 우리 남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그 당시에 발이 좀 이렇게 가루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 한날 이불을 털면서 막 투정을 부리면서 막 안 좋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계속 훈련시킬 텐데. 근데 그거를 막 들고 이러는데 저녁에 또 잠이 안 오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섬김이라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진짜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인간으로 봐서도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 절대로 아니라 사소한 것이 나중에 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발을 씻어서 네가 발라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뒤에 꼭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전해라는 거예요. 아, 성님이 사랑을 전하는 거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발라주면서 우리 남편에게 말을 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걸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더 이제 거짓말이든지 남을 섬길 때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호람데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한 번쯤 막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길이 보여요. 정말 보여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어떤 상황들을 딱 하나님께 여쭙고 하면은 그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상황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삶의 예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지더라고요. 내가 싫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살 것이냐. 저는 에녹을 참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해요. 내가 읽으면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 보면은 전부 다 뭐 메시에 누구를 낳고 메시에 죽었더라 했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이게 죽었다 소리가 없어요. 살았더라. 이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신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삶의 예배라는 것이 그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 미운 사람이든 원수든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안 되는 일은 굳이 내가 막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실 때 그때까지는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산재물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 어쨌든 다 죽어요.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옛날 뭐 몇 년 전에라도 사람이 안 죽고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다면 예수 믿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재만이도 와가 있지만 우리 아들도 있지만 그 세대 살다가 우리는 가요. 그 세대가 우리 나이 때 되면. 그러나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 저는 지옥은 봤지만 천국은 못 봤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보면 너무 좋다는 게 막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죽음의 두려움이 옛날에는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불려주면 아무 미련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 살아가는데도 힘들게 뭐 이렇게 안 해요. 오늘 이 길 막히면 일로 가면 되는구나. 굳이 이 길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 가다 보면 그 길이 나와요. 또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의 예배를 잘 드리며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찾아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거짓말이요. 진짜로 진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봉독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한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이 이래 안 좋다는 거예요. 욕심도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아예 없대요. 한 개도 없대요. 거짓말을 하면. 그리고 살인자래요. 살인자. 거짓말 하면은 아비가 마귀래요. 마귀. 그래서 이 거짓말이 굉장히 이 뒤에 이 구절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거짓말부터 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 다 천국에서 진짜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79장.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지었는지 우리가 그걸 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이 울려 퍼지고 내 성에 주님의 권능의 우주 차 있답니다.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대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독자가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아멘. 우리 날마다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는 저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의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도록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 모든 가르침에 주의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합나이다. 우리 부산고백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워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 주간 아버지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어린이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자들을 주님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산거북교회 성대들 어느 곳에 가더라도 구워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손들이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려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스 신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일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전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 세대의 생명을 희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하네, 공감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초나온 평강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증 위로 감사, 성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 우리 김대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재 심각한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 가지로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지만 불안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항상 귀한 말씀들로 저희들로 하여금 하루하루 또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비록 풍족하진 않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 것에 감사드리며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신선비 집사님이 감기로 인해서 남편이 대타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사 635장입니다. 주기도문을 부르시고 최하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